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이 예수님의 부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게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말씀이 오늘 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오늘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 단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거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성도는 어떤 자들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도는 어떤 자들인가. 여기 본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성도는 어떤 자들인가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를 내가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내가 성도가 되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 정도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런데 예수를 내가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됐다는 건 뭐냐면, 성도가 됐다는 것은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합된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되어진 일이 뭐냐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연합.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거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나의 필요에 따라 이제 나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정도가 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로 저기 어디 계시고 언제나 필요에 따라 내가 찾아가서 만나야 되는 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성도가 됐다는 사실이 뭔지를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얼른 가서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 찾아야 되고, 예수님 붙들어야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가서 내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의지하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과 내가 언제나 함께 있다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디 가서 내가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성도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로 두면 안 돼요.
나와는 동떨어지게 멀리 있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찾아가서 반드시 믿어야 되고 의지하는 정도의 분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아직도 성도라는 사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뭔지를 아직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 안에 내가 있고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겁니다. 하나가 된 겁니다. 연합이 된 겁니다. 이게 성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처음에는 어디에다가 묶으셨어요? 어디에 우리를 묶으셨는가 하면은 우리를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를 묶으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우리를 어디에 묶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십자가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묶여 있었던 거예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린 뭘 믿어요? 우리의 죽음이 됐다는 이 사실을 우린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된 겁니다. 예수님만 묻힌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될 때 우리도 장사가 된 겁니다. 죽은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이 복된 연합을 확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왜 우리에게 그토록 중요하고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인가? 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인가? 할 때 그 부활은 우리의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확증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는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요, 혼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그래서 혼자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히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나는 여전히 못났습니까? 잘났습니까? 못났습니다. 그거 인정하세요? 예, 믿음이 있으시네. 나는 여전히 못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까? 이제 안 부족합니까?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어서 우리가 달라진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못났는데 그럼 도대체 예수 믿은 혜택이 뭡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가 뭐가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원래
혼자 방황하다 끝나야 되는 인생입니다. 뭘 해도 우리는 그 혼자됨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혼자가 되지 않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우린 절대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절대 우리는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어딜 가나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실패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노아도 있었고요. 아브라함도 있었고요. 모세도 있었고요. 다윗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그들은요, 참 연약한 인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많이 받아서 연약함이 없는 자들인 것 같고 실수가 없는 자들인 것 같고 완벽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은요, 사실상 말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어때요? 다윗이 얼마나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러한 다윗과 같은 범죄를 저나 여러분들이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장될 것입니다. 완전히 매장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그가 결코 실패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길을 완주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길을 그가 완주해 낸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그들도 연약했고 부족했던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허점투성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때가 많고 실수 안 할 때가 드물죠. 거의 실수만 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건 자기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전부 실수투성입니다. 그죠? 저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그런 그들이 완주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안 하셨을까요?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관념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과거에도 그 옛적에도 계셨고 그 누구와도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셨습니다. 동행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길을 완주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 자신 속에 보입니다. 어떻게 이 길을 우리가 완주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그 사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완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에 완주가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놀라운 선언이 있습니다. 뭐가 없대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자, 1절 다시 보세요.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얼마나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결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는요. 우리는 원래
정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정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정죄라는 건 뭐냐면요. 법적인 유죄 판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유죄다. 그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판결을 받으면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없죠? 왜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참 한심하고 못난 모습이 여전히 있는데 그런데 왜 정죄받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이유가 뭐죠? 판결이 이미 끝났어요. 판결이 끝난 겁니다. 우리의 죄를 그저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이 완전히 치러져서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 판결이 끝나버렸어요. 이제 다시 이 문제로 우리는 기소되지 않습니다. 다시는 기소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로.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현실이 어때요? 성도들의 현실은 정죄받는 현실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분명히 우리에게는 정죄받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너희들 정죄받지. 그러나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문제는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법이 우리의 육신을 사로잡아서 마음에 원하는 바를 못하도록 늘 막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자꾸 일어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좋은 걸 몰라서 못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몰라서 못하나요? 아니요.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는 거의 많이 압니다. 많이 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뻔히 아는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욕심을 따라 갈 때가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많습니다. 아니 거의 그렇게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죄하게 됩니다. 그죠? 또 남들 그런 모습을 보고도 쉽게 남들을 정죄합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또 내 자신에게는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자책하죠.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죠? 내가 무슨 천국에 들어간다고. 내 자신을 보면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거짓말 같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말도 안 되는 말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죄받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고요? 그러나 1절 로마서 8장 1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라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정죄한다는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정죄받아야 되죠. 그러나 정죄함이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결단코 우리에게 감정적인 위로를 주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감정적으로 그냥 기분 좋게 하려는 우리를 속이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법적으로 완결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죄가 없다. 법적으로. 여러분 이 법이 무서운 겁니다. 법적으로 정해지면 내 기분이 이렇다 저렇다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희들은 천국의 시민이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법적으로 확정된 겁니다. 내 기분에 따라 천국을 들락날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결코 우리에게 감정적인 위로를 주려고 쓰여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위로받으라고, 성경 보면서 현실에 위로받으라고, 감정적인 위로받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되어진 일, 그 영적 사실, 법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너희가 무엇이 되었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가슴 속에 집어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는가?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끊을 수 없죠?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내 힘이 좋아서? 내 팔뚝 힘이 좋아서? 제가 요새 팔뚝 힘이 좀 올라왔습니다. 요새 제가 철봉을 좀 하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내 힘이 좋아서? 그래서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나요? 내 믿음이 좋아서, 내 신념이 누구보다도 강해서, 내 의지가 남달라서,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죠. 절대 그게 아닙니다. 그 관계를 내가 잡고 있으면 그 관계는 끝납니다. 그 관계는 끝납니다. 그 관계는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내가 잡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미래가 내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누가 주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움켜잡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움켜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켜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에는 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요동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 조건은 늘 변하죠.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허점투성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성도는 천국이 확정된 자이자 천국을 들락날락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분에 따라 오늘은 천국, 내일은 지옥. 성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값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고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받으셨습니다. 그것을 확증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부활이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자, 외칩시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 잘 안 맞았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 이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나에게 일어났는가?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1절의 이 진술, 1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사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할 때 그 이유가 이제 2절에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2절 볼까요? 자, 2절 보니까 자, 우리 함께 읽어보죠. 2절.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예.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왜 결코 정죄함이 없는가? 보니까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죠? 우리는 모두 죄와 사망의 법에 잡혀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네, 우리는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상태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이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죄와 사망의 법은 죄와 사망으로 결과될 수밖에 없는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결국 무엇을 해도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죄와 사망인 거죠. 그죠? 네, 무엇을 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의 진짜 비참함입니다. 열심히 살면 안 될까요? 안 된답니다. 착하게 살면 안 될까요? 안 된답니다. 성경은 안 된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도 그 결과가 죄와 사망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은 줄 아세요? 독사가요, 뱀, 독사 아시죠? 독사가 무엇을 먹어도 독사의 이빨에서 물으면 뭐가 나올까요? 독이 나옵니다. 바뀌질 않습니다. 독사가 이제 마음을 좀 바꿔 먹고 이제 과일만 먹어. 이제 흉악한 거 안 먹고. 그랬더니 딱 물었네. 그러니까 향긋한 향기가 났어. 그런 일이 생겨요? 아니죠. 그 예쁜 사과를 먹고 딸기를 먹고 예쁜 과일을 먹었는데도 뭐가 나와요? 독이 나와요. 독이 나오는 겁니다. 뭘 좋은 걸 먹는다고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뭘 해도 인간은 사망과 죄와 사망이 그 결과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은 잘난 척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은 무엇을 해도 그 결과가 죄와 사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비극적인 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스스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상태입니다.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죠. 그죠? 여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법에서 뭐를 해도 사망으로 끝나고 죄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뭐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죠? 이게 뭐예요? 물론 생명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의 부활로 역사하는 생명으로 이끄는 힘, 그 힘 말이죠. 그 힘으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셨습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우린 다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면서
그 일생을 죽음을 두려워하여 죽음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다고요?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어요? 그렇죠? 딩동댕. 죽 그랬어요. 죽, 그 다음 뭐야? 죽기 위해서. 그죠? 우리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뭐 야망을 갖고 계셨어요? 이 세상에? 아니요. 죽으려고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돼야 죽죠. 그죠?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왜 죽었어요? 예수님 왜 죽었어요? 예, 죄와 사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죽으셨어요. 어떻게? 부활로. 모든 사람의 사명을 끝내기 위하여. 그 사명을 어떻게 끝내요? 부활로. 모든 사람은 다 결말이 뭐예요? 사망, 죽음, 거기에 종로로 타는 거, 그거밖에 인생의 길은 없어요. 결말은 다 그거예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돈 많아도. 그런데 그 결말에서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부활로. 그거밖에 없어요. 부활로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부활로 사망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너무나 담대한 선언이 있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이렇게 시작하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낙담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낙담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우리가 낙담하지 않아도 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길을 더욱 분발하여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더 분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더 힘을 낼 수 있을까요? 나의 힘내는 것이 야, 너 그거 아무 쓸데없어. 그렇게 해봤자 다 헛거야 이러면 힘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왜 우리가 낙담하지 않아도 된대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분명하게 어떤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명심하세요. 헛되지 않아요. 우리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이, 그게 부활 사건이죠? 우리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실패들 우리가 경험하죠? 고난 있죠? 낙담할 거 있죠? 그런데 그거로 끝난다는 거예요?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의 삶이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나요? 왜? 우리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기억하세요.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작을까요? 클까요? 훨씬 크죠. 비교할 수 있을까요? 비교 안 돼요. 비교되지 않아요. 그만큼 그렇다고 해서 기도 우리가 조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우리가 열심히 안 살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의 발가락에 때만큼도 뭐 털끝에
꼭대기만큼도 비교할 수 없는 기도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하는 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선인 것 같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할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퍼붓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운명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면 늘 제가 말씀드리죠. 그럼 우리는 그냥 놀아야지? 또 이런 못된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아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뭘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선도 하나님의 눈꽃만큼의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린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요. 누가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실 만한 하나님이 채워지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굉장히 성도의 삶은 묘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만족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절대로 채울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 자신을 채울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채워지는 것, 믿음의 좋은 열매로 채워지는 것은요, 우리가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그러니까 뭐냐면요, 누가 기도한다? 누가 열매를 맺는다? 하면은요, 그거 왜 맺는가 하면은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맺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졌기 때문에,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내 안에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요, 좋은 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못 만들어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겸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로 겸손 못 해요. 저도요, 절대로 겸손 안 해요. 언제 겸손하게 될까요? 내가 겸손해서 겸손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요, 나를 채우시면 그 겸손이 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게 먼저예요. 내가 겸손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요, 다 가짜예요. 가짜. 헛거예요. 헛거.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이 괘씸한 것들, 못된 것들은요, 절대로 우리는 내놓지 않는다니까요. 절대로 안 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버릴 수 있나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 갖고 있는 그 못된 것들 여러분들이 버릴 수 있나 보세요. 못 버려요. 평생 못 버려요. 평생 못 버려요. 언제 버려지는가? 버려져야 돼요. 버려져야 되는데 언제 버려져요? 예수로 채워질 때 비로소 버려져요. 뭔가 내 안에 채워져야 그때야 이렇게 버리죠, 인간은. 내 안에 그것보다 더 나를 사로잡는 것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못 버려요. 못 버려요. 내가 하려는 거 다 속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지.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실력이 없다니까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비로소 내놓는 거예요. 비로소 버리는 거예요. 비로소.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보다 큰 겁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그래서요, 제발 이 병에서 벗어나세요. 완벽하려는 병에서 벗어나세요. 네. 저도 왕년에는요, 이 병 때문에 고생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네. 완벽해야 돼. 제가 지금까지 영어 제대로 잘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완벽하지 않으면 입을 안 떼거든. 완전한 문장이 구성이 안 되면 입이 떨어지질 않거든. 그것 때문에 망했어요. 망했어요. 여러분, 제발 사치를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실수를 해도, 우리가 때론 넘어져도, 왜요?
우리의 인생은 결코 그거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넘어졌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실수했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거로 우리의 인생이요, 망가지거나요, 실패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겐요, 그것이 벌써 약속이 돼 있어요. 약속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이 승리가 보장된 자로 살려는 겁니다. 승리가 보장된 자로 살라. 세상은 갖지 못한 것, 세상은 주지 못하는 것. 그게 뭘까요? 영생이죠. 그 영생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확실하게 합시다. 여러분들 영생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어요? 네,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영생이 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들 정죄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 갖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 자리를 흔들 수 있습니까? 흔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조급해요? 영생이 있다며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며요. 그것이 우리에게 확보됐다니까. 우리의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돼 있다며요. 그걸 우리는 믿는다며요. 그런데 세상 사는데 왜 이렇게 조급해요? 조급하지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우리의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를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뭐 줬어요? 우리에게 뭐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하면 돼요? 네, 사랑하면 돼요. 아우 꼴보기 싫어.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건 꼴보기 싫은 마음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뭐 주셨어요? 사랑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부활하셔가지고, 야, 맞지?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고 너희를 위해서 그래서 나는 부활했다. 자, 받아라. 꼴보기 싫어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주세요. 그거 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사랑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우리에게 넓은 마음 주시고, 아량을 주시고, 관용을 주시고, 베풀고, 품고, 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게 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생을 믿는다면 이렇게 못 살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영생이 보장됐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가 보장돼 있다면, 그것을 사실로 성경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조급할 이유가 없잖아요. 세상 살면서. 그렇게 불평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없이 베풀어도 되고요. 한없이 관용해도 되고, 한없이 너그러워도 되고, 한없이 남의 허물을 덮어줘도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왜 자꾸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실패할까봐, 그것 때문에 내가 뭐 잘못되고 나에게 나쁜 영향이 올까봐.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결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엉성하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다시 기억합시다.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나의 약함도 나의 넘어짐도 모두 우리의 보장된 승리로 가는 과정이지,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보장된 승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넘어져도 과정입니다. 실수해도 과정이고요.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성도의 복된 운명이 예수님의 부활로 확정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에서 담대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부활신앙의 성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